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사도행전을 묵상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이제 오늘이 사도행전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의 시간인데,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어쩌면 그 사도행전과 맞물려가는 그런 말씀과 역사로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 속에서 여러 가지 한국교회가 앞으로 미래의 방향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 속에서 책을 읽고 나누게 됩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퍼온 그런 이야기인데, 현재 교회마다 온라인 그런 예배가 점점 이렇게 그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져서 거의 모든 교회, 한 79%의 교회가 현장 예배로 바꿔졌다고 하는 것. 또 그동안의 종교 유튜브를 개신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답니다. 다른 불교나 캐톨릭에서도 유튜브를 사용을 했지만, 적어도 개신교인들 가운데서 한 64.8% 정도는 이 유튜브를 이용을 했고,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3년이 이제 그 코로나 기간을 지나고 한 2년 정도 회복이 되어져 가는데, 현장 예배가 점점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에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성도들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긴 했지만, 유튜브가 대신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도들 간의 교제였다고 하는 것.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처럼 교제가 제일 갈급했다. 그래서 교회로 다름질한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이 책 가운데서 드러내지고 있습니다. 이제 분명한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그 한 3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무참하게 무너졌지만 이제 회복해 간다고 하는 것. 회복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시선으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한 것처럼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때 많은 사람이 말렸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틀림없이 어려운 일을 만난다. 그 아가보 선지자는 아예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묶고 예루살렘에 가면 이처럼 된다. 그런 예루살렘 가지 말아라. 그렇게 권고를 하게 됩니다. 결국 생명을 담보잡고 복음을 증거하던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잡히게 되죠. 그리고 수족이 결박당하는 죄수로 전락됩니다. 비록 수족이 결박당하는 죄수로 전락되지만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이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그를 어떻게 옮겨갈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는 가이사라에서 아데라 무테노라고 하는 그런 무역선을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 무역선, 이 아데라 무테노라고 하는 그런 그 배를 저는 성경을 읽다가 교회 모양과 같이 다 교회 울타리처럼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조금은 이제 문제성은 있긴 있지만, 그러나 그 아데라 무테노 교회 공동체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상선은 그냥 물건만 날라다 주는 상선이 아니라 죄수도 함께 그 안에 있었고, 또
믿음의 사람도 그 안에 있었던 그런 상선입니다. 그런데 이 상선이 이 긴 지중해 항해를 하고 난 다음에 안심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적인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는 수없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죄인도 있을 거고, 하여튼 등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별별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기에 안심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부분들은 완벽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 다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그 공동체로 엮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원칙에서부터 교회 생활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데라 뭇데노라고 하는 그런 배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출발해서 가이사라까지 가게 되어졌는데, 이 배는 상선의 역할을 했지만 그 당시에 로마가 하도 전쟁을 많이 하는 그런 때여서 항해하는 배들이 거의 다 이 전쟁통에 무너져서 이 상선을 이용해서 군인들을 옮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울도 이 상선을 가끔은 이용을 했지만 그 역사를 보면 바울은 한 13번쯤 이런 배를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에 가보면 자기는 3번이나 이 배에 파선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이 배에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군인 백부장도 있었고, 그리고 수송을 맡은 그런 죄수들을 수송을 맡은 그 경찰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외지에 파송이 되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군인들도 가득 차 있었다. 또 무역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밀을 주고받는 이런 무역선의 상인도 있었고, 그리고 바울 같은 죄수들이 이 배에 타고 있었다. 이 죄수들은 로마에 가서 이제 판결을 받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극형에 처하는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으로 보내져서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모양의 죄수들이 이 배에 타고 있었다. 이 모습이 어쩌면 교회 같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사람들이 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보더라도 때때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인간이 다 됐네 내가 라고 할 정도의 부끄러운 부분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이런 모양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아데라 뭇데노라고 하는 배 같은 이 공간 안에 우리를 이렇게 초청해서 어쩌면 이 긴 인생의 길, 또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 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데라 뭇데노라고 하는 그런 배 안에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들이 있다. 첫째는 그 배 안에는 사람의 생각이 그 어떤 것보다도 대단하도 여기는 사람들이 그 안에 타고 있었다.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이사라로 배가 갔고,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이제 출항을 긴 그 길을 출항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그 당시에는 배가 움직이는 게 무슨 동력이 무슨 기계화되어진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바람 아니면 노를 젓는 사람의 노동력으로 배가 움직여 갔기에 거의 300명 가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탄 배여서 그 배를 움직여가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노동력은 그렇고 바람이 잘 불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7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시작했더라. 바람 부니까 사람들의 생각, 잘 됐다, 요때다. 이 바람이 이게 순풍이다. 더 기다릴 것 없다. 지금 항해를 시작해야 된다. 어쩌면 지금이 적기다 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을 우선시했던 아데라무떼노. 사실 교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 교회 안에서 원칙은 믿음의 생활을 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원칙은 있지만 이 안에 들어오면서 가끔은 교회 일을 할 때 믿음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가끔은 있다. 아데라무떼노의 배가 출항을 할 때 뭐 기도하고 출항한 게 아니라 선장이 바람 분다 출발하자 뭐 이랬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잖아요.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에 익숙해 있어요. 어쨌든지 익숙해 있어요. 그 익숙해 있는 세상의 방법 가지고 교회를 왔거든요. 그래서 교회 와서 교회 일을 할 때마다 가끔은 종종 그 익숙한 세상의 방법들을 적용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세상은 이렇게 돼가는데 꼭 뭐 교회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더욱이 오늘날의 교인들의 그 학력 분포도를 보면 고학력들입니다. 예전이야 뭐 저희 부모님 세대를 보면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 만큼의 그런 학력을 가지고 지금은 거의 다 고학력들이에요. 이 고학력들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성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성적인 잣대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어지죠. 교회에 와서 일을 할 때마다 이성적인 것을 앞세울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의 생활하면서 이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성과 믿음이 동시에 출발했을 때 교회에서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성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이성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생활하면서 이성을 선택해서 더 바르고 더 온전하고 더 정확한 것을 선택해 가는 일입니다. 아데라무떼노라고 하는 배 안에는 바로 바람 잘 부니까 출발하자라고 하는 이성적 어쩌면 사람의 생각,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안에 말이에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바울은 이성을 우선시하는 사람도 아니고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자연적인 환경을 이용해서 어떤 방향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10절 말씀에 보면 말하되 여러분들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타격 입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바람 보고서 결정한 게 아니라 바울은 믿음으로 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이제 거의 두세 달 동안 묵상을 해왔는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초대 교회의 형성이나 또 교회가 자라나는 그런 모양을 보면 결코 사람들의 이성이나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장 한 장을 넘겨갈 때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정말로 성령의 역사에 절대적인 순종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분명히 사람이 경험한 경험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결론을 지어가야만 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는 교회, 그런 세상의 시각으로 보는 교회가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늘 이렇게 잔재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힐난하기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기도 하고 교인들에 대해서 불편스러운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보는 시각은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여전히 성령의 시각이다. 성령님은 완벽하다고 그래서 올려 세우시는 분이시고 불완전하다고 해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성령님은 여전히 기다리신다. 성령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흐르고 있는 그런 결론적인 교회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 아데라 묻데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의 그런 사람의 생각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 읽어가 보다 보면 한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사도행전 5장쯤 가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런 부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생활하다가 은혜가 충만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교회에다 드릴 거야 라고 그렇게 정리해서 가지고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미래는 어떡하지? 내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 내 노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지? 그래서 그 중에 얼마를 정리해서 감추어 두었더라.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적해 주기도 합니다.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들어온 이 상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스타일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여전히 나를 꼬집어 내리는 것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성경의 방법으로, 성령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늘 고백해서 완전하진 않지만 더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하나비전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아데라 묻데노라고 하는 그런 그 배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늘 노출되어 있다. 세상의 어떤 정체나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방법은 건전하고 아니면 바르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그런 방법이 세상은 아니잖아요.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파괴하는 것,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무너뜨리는 것,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뒤죽박죽 만들어간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 정중앙에 맞지 않고 비껴나가게 만드는 하말티아처럼 세상은 뒤죽박죽 만들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늘 이런 세상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아데라 묻데노라고 하는 그런 배가 이제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27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로라고 하는 지중해성 계절풍이 늘 불었습니다. 하여튼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요때쯤 되면 지중해성 계절풍 유라굴라가 불었는데 성경은 그 유라굴라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광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문으로 이 광풍을 해석해 보면 미친 바람입니다. 아주 미친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모르지만 이 아데라 묻데노가 출발한 순간에 미친 바람이 이 아데라 묻데노 배에 공격해 왔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교회는 늘 세상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기간 동안 교회는 참으로 많은 일을 겪어왔습니다.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이 40년의 교회 역사 기간 동안 커서 광풍 같은 문제 때문에 교회 어려운 일을 만난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하잘것없다고 생각했던 작은 문제로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게 광풍 미친 바람입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것에서부터 도전을 받는다, 준비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어려움을 당한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 모양입니다.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이런 광풍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악감을 가지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교회는 세상에 늘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노출될 것을 이미 예감하고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래서 교회는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공격해 오는데 광풍처럼 미친 바람처럼 교회를 공격해 오는데 이때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는 교회는 성령님의 지시에 예민해야 된다. 바울도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적을 대적하라. 그냥 순수하게 교회들이 착해 빠져가지고 세상의 공격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세상의 공격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 대해서 늘 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쩌면 성령님께서는 세상이 교회를 당해서 미친 바람처럼 공격해 올 텐데 그때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계절풍, 적당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사실은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광풍을 만나서 때때로, 지금도 그 후유증은 있지만 때때로 이거 어떻게 견뎌낼까라고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때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성령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성령의 지시에 따르고 성령의 이끌림에 보았던 흔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닙니다. 때문에 교회는 사람의 생각에 예민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아데라 무떼노라고 하는 배 안에 지금 우리가 타고 있어요. 미친 바람이 공격하고 있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나침판,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이라고 하는 나침판을 붙잡고 다름질해 나가보는 그런 하나비전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기억하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적인 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선은 아니다라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은, 이 미친 바람은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을 순식간에 아주 뒤집어 볼 만큼의 큰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공들은 이미 익숙하게 그 지중해 로마로 가는 그 백길을 수없이 다녀봤기 때문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계절풍을 만나선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이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타고 있었던 배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던져버리기도 하고 풀어내기도 하고 뭐 그랬더라라고 성경 기록하죠. 읽어보죠. 사도행전 27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유라굴로라는 미친 바람을 만났을 때 이 아데라 무떼노 안에 있었던 선장과 선사들 그리고 그 일꾼들은 이런 어려움을 한두 번 만났던 적이 아니었기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뭐냐? 어쨌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된다. 그래서 다 버렸고 이렇게 버려오는 방법들이, 이건 다른 표현 쓴다면 대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대처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는 대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데라 무테노 안에 있는 그런 선원들도 대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수를 일단 276명의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20년 1월 달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도전해 오자마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우리도 발휘했어요. 그 대처 능력이 뭔고 하면 이런 변화에 도전하기 위해서 갖가지 것들을, 여러분 스크린에 보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어쩌면 3년 동안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대처 능력을 만들어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봤어요. 그러나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지만 이거 최고의, 어쩌면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인 가운데 예배 출석인원 가운데 아직도 약 3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그래서 신앙의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아직도 유튜브에 익숙해 있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재미를 느껴서 현장 예배, 적어도 아데라 무테노라고 하는 그런 배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항해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이런 광풍을 만났을 때 살아남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은 있지만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속상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정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것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하달했던, 국민들에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았는데, 유독 교회라고 하는 그런 물타리에는 그 잣대 적용이 너무 강했다고 하는 거예요. 뭐 물리적으로 제한을 두어서, 아니면 어떤 격리하고 모이지 못하게 만든 그것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명목상에 있던 것들은 중요한지 모르지만, 다른 여러 영역부터 교회가 더 많이 적용하는 것들을 너무 강하게 했다.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간적인 방법에 교회가 무참하게 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이상의 어려움을 당한 것이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풍랑을 만났던 사공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대풍 앞에서 그럼 그들이 완전할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27장 27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어도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큰 광풍 앞에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아무리 애를 썼어도, 수고하고 노력했었어도 구원의 여망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데라 무테노라고 하는 이 배, 적어도 276명의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는 거죠. 다 해봤잖아요. 순풍에 돛을 올리기도 했고, 광풍이 도전해 오자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런 선원들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광풍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오늘 성경의 결론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교회 공동체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하는 거다. 교회 공동체, 이 광풍 앞에서 사람들이 살아나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결론은 하나다. 하나님밖에 없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는 이제 끝났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지만 가끔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하는 표현 앞에서도 인간적인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 욕심의 표현이 뭔가 하면 그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어 라고 하는 인간적인 우위로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나이다. 여러분 천만인이 둘러 진치고 있다고 하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참 용하게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천만인이 둘러 진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카드는 무엇일까?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천만인이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이다. 그래서 시편 3편에 보면 그는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은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276명의 사람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대풍 앞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이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라고 하는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가 선언할 수 있는 선언이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선언의 가장 소중한 사역은 바울이 오늘 27장 24절부터 25절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시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여러분이 안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는다. 이제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미친 바람처럼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대풍은 갖가지 변장을 해서 얼마나 많이 교회를 도전하고 얼마나 많이 세상을 도전하고 얼마나 많이 사람을 도전해 오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적인 이런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매뉴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 되어지고 교회가 희망이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을 이 땅에 소개하고 이 땅에 드러내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곳임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입니다라고 선언해 볼 수 있는 아데라 묻데노 배 안에 탔던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